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따라해 주세요. 새해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멋진 고백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우리도 새해 어른들한테 세배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완료형으로 대답해 주는 거래. 완료형. 이미 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거보다 더 멋진 표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요? 이거예요.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옆에 분들이랑 완료형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요? 자, 그렇게 반갑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 옆에 분 얼굴을 봤더니 뭐 좀 달라진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다 저를 보기가 쉬우니까 저를 쫙 한번 봤더니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없어요. 달라졌다면 조금 더 늙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워져야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늘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 표현은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 지어진 지, 만들어진 지, 작사, 작곡한 지 한 1년 안에 정도 돼야지 새 노래인가? 1년 지나면 옛 노래가 되나? 아닌 것 알죠? 새 노래는 새 사람이 부르면 새 노래가 됩니다.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새 마음을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새 마음을 품고 그 새 마음으로 열어주신 2026년도를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이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참 좋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잠깐만 조금 지루해도 성경 공부, 역사 공부 잠깐만 해볼게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분단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분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10지파나 함께 있거든요. 남쪽 나라 이름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여기에 해당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거든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나갑니다. 이들의 역사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제국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도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135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역시 완전히 망합니다. 이때는 제국의 이름이 바빌론이야. 보통 바벨론하고 부르죠.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은 이런 정책을 썼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점령한 그 나라에 똑똑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왕족을 중심으로 포로로 잡아와라. 그래서 바벨론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 포로 때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2차 포로 때 유명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3차 포로를 잡아가면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요때 잡혀간 사람이 시드기야 임금과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었어요. 온갖 재물들을 수탈해 가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고 있었던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것 빼앗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벨론의 강변에 모여 앉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거든요. 이 남쪽을 향해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탄식한 거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됐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라 망하고 포로가 됐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어쩔 줄 모르면서 분노와 절망 속에 막 혼란하고 있는데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날라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해주는 편지, 예레미야서가 도착한 거예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1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 공부해드린 거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1절,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지요.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포로로 많은 지도자들, 장로들이 잡혀갔는데 살아남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게 억울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금방 성공 못하고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장로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이라고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얼마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떨렸을까요? 누군가가 읽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겠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고 듣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너희들 그냥 거기서 살아라.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포로처럼 포로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두고 온 집, 고향집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도 해서 살아라. 너희들 못 돌아온다. 이게 내 계획이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빈의식, 자부심이 있었는데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힘들구나. 너희들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너희들 고향으로 내가 돌려보내줄 거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 아니냐.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들 바로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바벨론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게 7절 말씀. 또 너희는 내가 또 나오죠.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듣는 순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주 무릎에 힘이 축 하고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뜻이 뭐냐면 제가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역사 비슷하다 그랬죠. 우리도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제가 식민지 생활을 그때 일본 순사에게 잡혀간 거예요. 끌려 어디로 끝까지 갔냐면 일본 본토까지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거기서 살아라. 못 돌아온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고 말고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을 편지로 써보낸 선지자 엘리야 어떻게 됐을까요? 온갖 미움을 받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임금과 이 예레미야는 2차 포로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이 편지 쓸 때. 그래서 시드기야 임금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어깨에 소가매는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또 울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침략은 또 우리 백성들, 우리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남유다에게 주시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 우리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임금 듣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군대가 마지막 대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오래 버텼지만 버텨내지 못하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예루살렘 전체가 불에 탑니다. 시드기야 임금은 그 성벽이 무너진 틈을 싹 빠져나가가지고 여리고 쪽으로 와서 막 도망쳤거든요. 잡힙니다. 시드기야 임금이 마지막 임금이 되는데 이 임금이 보는 앞에서 임금의 아들들이 죽임당합니다. 시드기야 임금은 눈이 뽑혀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1차, 2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 말씀 받아들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 믿음이 산산이 깨진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절망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10절 말씀. 10절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나오죠. 70년이 다 차게 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내가 정한 때는 70년이다. 70년이 다 차이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집 짓고 농사 짓고 가정 이루고 하는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일상의 삶을 잘 살아라. 그리고 나를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잊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교훈,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뭐라 그랬죠?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은 보통하는 말로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때 늘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문제는 이제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때마침 이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거짓 선지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는 곧 돌아간다. 틀림없이 우리 돌아간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저 바벨론 물리쳐 주실 거다.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이 있는 29장 앞에 있는 28장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름도 나와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전합니다. 28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거짓 선지자도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칠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피눈물 흘렸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더럽혀질 때 거룩한 물건들이 다 전리품으로 다 약탈해 갈 때 피눈물 흘리니까 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요거 틀림없이 돌아온다. 뭐도 정해져요? 하나님의 때도 지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2년 안에 반드시 돌아온다. 또 바벨론에 잡혀간 왕들이에요. 그 이전에 잠깐 다스렸던 왕들, 여호와김, 여고냐 다 돌아올 거고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것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또 말하자. 나 주의 말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왜 멍에 꺾어버린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 이야기를 할 때 이 예레미야가 말씀드린 대로 소멍에를 가져다가 자기가 멍에를 메고 이걸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바빌로니아 그리고 바빌로니아 임금 그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멍에 하나님 2년 안에 꺾으신다고 말씀하신다. 거짓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듣기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귀 막아버리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야는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해주거든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멍에를 메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 채워야 되는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채워져야 되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때가 채워져야 되고, 우리 매포교회에도 하나님의 때가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그 하나님의 때를 꽉 채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품어라 하십니다.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끝끝내 결국은 잘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신앙생활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앞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마침내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어떤 예를 들을까 했더니 짧지만 아주 재밌는 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며칠 상간에 제가 우연히 동영상으로 본 어떤 목사님 간증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장로교단 목사님이지 침례교단 목사님, 아주 꽤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섬기는 교회도 꽤 규모가 커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대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어느 지하실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달, 참 지나도 같이 신앙생활을 교우들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혼자 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거 하면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때를 정해버린 거예요. 오늘이 1월 4일이잖아요. 예를 들을 때 2026년 1월 4일 주일인데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한 사람도 보내주시지 않고 저 혼자 예배 드리면 이 교회 딱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딱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 1월 4일이 내일이 아니라 꽤 뒷얘기겠죠. 참을 기도해. 드디어 1월 4일 11시 예배. 한 사람도 안 오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끝이다. 그리고 예배를 막 시작하는데 삐그덕하고 한 자매 하나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교회 계속 사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열심히 그 뒤에 열심히 사역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규모적으로도 큰 교회가 됐거든요. 재미있는 간증이요. 마지막 얘기. 그런데 그 1월 4일 혼자 딱 들어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간 그 자매를 그 뒤에 한 번도 못 만났대요. 그래서 이 생각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이토록 놀랍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두 번째 방법, 당연하게도 기도하라 하십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순간순간 견디기 힘들고 기다리기 힘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 언제가 중요하지 않죠? 장소, 어디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답답한 현실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약속처럼 꼭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붙드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세 번째 방법,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면서 14절 후반부는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내용이죠.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해라. 찾기만 하면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 마음이 가득 채워 있을 때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바울의 가르침이죠. 자,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작년에 오직 그리스도로, 올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년에는 뭐가 될까요? 다시 오직 성경으로. 후년에는 오직 은혜로. 왜 그러면 이 5개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떤 말씀이 이 표에 딱 맞는 말씀일까? 로마서 11장 36절이 떠올랐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는 로마서 11장을 마치면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자,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매포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포교회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뜻이 사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교 2세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이 이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이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